오늘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6장입니다. 그중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제 성경책 구약성경 112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여종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성경책을 여시면 맨 앞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를 보시면 오늘 읽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제1은 제2는 마지막 제10은 총 10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이것을 접했을 때는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계명은 나와는 상관없는 구약의 것이다 라고 신경 쓰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적용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 율법을 새롭게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장을 보시면 명령이 있는 3절부터가 우리의 시선을 끌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할 때 한 절, 한 글자를 유심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흔히 십계명을 단순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켜야 할 1번, 2번, 3번, 10번이 처음부터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후 그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겠니?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주님과 그들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그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생기고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과 모든 자손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보시면 요셉이 죽고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장면이 전환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즉위하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모진 고난을 받습니다.
노역에 시달리고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이었는데 이런 그들을 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기억할 것은 이런 기적이 전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주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3절부터 본격적인 규칙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입니다. 3절 그들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4절 우상을 만들지 말고, 7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8절 안식일을 거룩히 함으로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었지만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부터 나만 섬기라 명령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지막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5에서 10계명으로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뒷부분 5에서 10계명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10계명을 막연히 읽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주님만 섬겨야 하니 1에서 4계명은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 마땅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다면 이제 나만 높여라, 내가 너희 왕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구원한 민족이 이웃을 사랑하건 이웃을 미워하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를 소중히 보십니다. 이것이 주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 10계명은 딱딱한 규칙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지켜야 할 것을 제시하십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너와 어떤 관계니? 라고 질문하며 다가오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 아버지시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하신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주님 말씀 기억하며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십계명과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다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이 법칙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구하시고 그 다음 주신 것이 율법이라면 이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답답하고 깝깝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율법에 거하고 지키며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를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살펴보았듯이 1에서 4계명이 있고 동시에 5에서 10계명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제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이웃으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도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말씀하셨지만 순서는 주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제와 나눔이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먼저일 줄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다른 법들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주신 율법이기에 이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1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기서 끝이 아니라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웃의 해를 가하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자유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